하나님, 렘넌트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는 귀중한 시간이요, 말씀이 임할 때 모든 개인과 가정과 가문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짜가 아닌 진짜, 우리가 말할 때 진짜 있잖아요. 진짜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질 때에 내 안에 망대가 완전하게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로, 복음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자에게는 어떤 응답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의 우리에게 주셨던 근원적인 치유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떠나 있던 우리를 영적인 치유의 역사, 처음부터 주셨던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전북노예 캠프에 갔었을 때에 20년 신앙생활에 열심 특심했다가 20년 후에 27년 동안에 무당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니까 자기 운명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가서 열심 특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한들 운명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다시금 무속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복음 속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현장에 가보니 복음 없이, 정말로 생명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축복이요, 근원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근원적인 치유라는 것은 사탄의 12가지 전략, 이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세상 물질 중심, 또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딱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빼내올 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완전히 딱 결론 내리고 들어가셔야 근원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인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근원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근원적인 힘을 주십니다. 근원적인 힘,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하나도 없고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요, 픽픽 쓰러지고요, 오만 때만 아픈 부분이 막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골고루 음식을 영양가 있으면 힘이 벌떡벌떡 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는 방법이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어디에서 근원적인 힘이 나오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노예 캠프에 참여하면서 가장 이렇게 각인되고 또 각인되고 또 각인하고 또 확인했던 부분이 뭐냐?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있는, 섬기고 있는 교회의 강단의 흐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강단 말씀이 완전히 내 생일 걸어주고 붙잡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새겨져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에서 힘이 나오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수요일 날에는 중간쯤 우리에게 또 힘이 조금 빠지려고 하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힘을 주시고, 금요 치유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힘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느냐?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힘,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축복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예배를 왜 드렸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 한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일날 강단 말씀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에 진정으로 치유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본이 치유가 되고 종교가 치유가 되고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겠다. 그러면 치유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제품을, 그 음식,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보조식품을 먹지 않습니까? 보조식품을 먹으면 몸에 안 좋았던 것이 다시금 드러나는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치유가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치유가 되려주고 하면은 영적인 것들이 확 뒤집어져서 흑암이 완전히 딱 떠나가고 그 뒤로부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강단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치유라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오만 때만 일들이 많이 일어날걸요. 사단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속아버리면 안 되고, 이 마라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기까지 불신앙은 입 딱 닫을고 진짜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캠프 갔는데 우리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던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역사에 나가는 것을 보고 확인했다니까요. 어떤 부분을 봤냐면, 한 현장에 가니까 등치 큰 남자가, 보더라도 상남자예요. 60대 후반인데 정말로 건장하고, 이제 그 어르신이 아주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5만 대만 종교를 다 생활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나 그거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당당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왜 5만 대만 종교 생활을 다 해봤냐? 와이프가 이렇게 아팠는 거예요. 4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치유해 보고자 이제 5만 대만 종교를 다 돌아다녀 보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치유해주고 답이 안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종교는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많이 거부하면서 그랬는데 팀들이 가서 계속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뿐이지 완전히 수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귀신이 주는 힘은 잠시 잠깐이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흑암 저주 재앙들을 무너뜨리는, 흑암이 결박되는 힘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실 때 그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이렇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현장으로 향할 때 현장에서 이 응답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근원적인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응답의 증거, 그 힘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힘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 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명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면은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 살리기, 나를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후대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은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육신은요, 화장터에 들어가 버리면 뼈 한 줌 나옵니다. 그것도 땅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든 명예가 있든지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 중에 상급이 전도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근원적인 치유 속으로 들어가고 힘을 얻고 있으면 이 사명은 저절로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 녀석이 어디서 하고 야단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베드로의 저 밑바닥 속에 있는 중심을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요, 어린 양을 먹이래요. 어린 양을 치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은 이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근원적인 사명이 불타오르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근원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힘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된 자에게는 어떤 고백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내 안에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완전성이냐? 그리스도는요,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요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이 완전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어떠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버렸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강단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사단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상태를 건들고 속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에 따라서 옳거니 하고요 사단은요 속에서 마음껏 요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요리에 우리가 쏙 속아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복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조직 하나까지 오장 육부 속에 이 완전한 복음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사단은 우리를 통로 삼지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것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충분합니다. 이 충분하다라는 말은 뭐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부들이 이제 자녀들 때문에 싸울 일들도 생길 것이고, 경제를 가지고도 통로로 삼아서 역사할 거고, 또 인간관계를 가지고 통로로 삼아서 역사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해 버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보면 다윗이 최고로 어려움 당할 때에 고백한 시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푸른 물가요? 쉴 만한 물가요? 전혀 그런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이 와버렸냐? 1,000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증거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버린 응답까지 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십니까? 그 고백에 따라서 많은 뒤에 응답과 또 일들이 일어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다가 진짜 여호와 한 분,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응답,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내가 내 안에 복음화 시키고 제자화가 되어졌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때에 그때서 뭐가 생기느냐? 세계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모든 것이 될 때에 세계화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 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와 선교, 후대, 이것을 향하여서 방향 맞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다라는 것은 뭐냐? 이미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이 단 이유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우리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세계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주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나의 땅끝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뭐가 되느냐? 237 5천 종족 현장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여기다 적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건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빼앗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미션을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으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매시 매사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주실
저 함부로 사람들이 검불지 못한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짱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리는 그 힘,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갈 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담비랑 이렇게 이제 그 송정초등학교에 우리가 항상 이제 이렇게 수요일마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민경 집사랑 저와 팀이 돼서 이제 현장에 가는데, 우리 담비가 다른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포럼하고 하면 항상 현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담비가.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명의 랩런트, 누구라는 랩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자기 감정 컨트롤을 전혀 할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너무 힘들고 친구들도 너무 싫어하고 힘든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담비 엄마랑 저랑 이제 이 아이를 두고 이제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도 이렇게 마중 나가러 갔는데 그 아이와 맞닥뜨려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음료수 사주겠다, 잠깐 시간 되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요 학원 가야 되는데요, 학원에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지 말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음료수 한 잔 사줄게, 갈까? 저 엄마한테 전화해보고요. 그래서 민경 집사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이제 찻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화 나오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도 약 먹고 자기도 약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언제가 가장 힘드니? 물어보니까 자기 형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도 약을 먹고 자기도 약을 먹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이 아이가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으로 갈 때에 현장에 눈이 열리게 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즘 현장에 아이들, 약 안 먹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약을 먹어가면서 공부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두뇌가 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고는요, 이 시대를 치유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진짜 도와주려고 하면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경 집사하고 일단은 소통을 하면서 그 부모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려면 부모들과 연결돼야 되겠죠. 현장에 가보면 진짜 복음이 절실한 이유가 보여지면서, 우리가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연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진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완전한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